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답을 가진 자입니다. 또 편집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 잘라야 되겠네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국집을 비유하시면서 어떤 메뉴가 나오느냐는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난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못 고르는 사람들, 멍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도 고르는데 막 한참 걸리고, 그래서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생겼대요. 그냥 막 주는. 혹시 그런 메뉴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좋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날이 있잖아요. 11조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달덩이가 여러 군데 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 다리 지지 않는 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라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은 모든 법적 효력을 정지시킨다. 제목이 어렵죠. 아니 너무 딱딱합니다. 죽음은 모든 법적 효력을 정지시킨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미리 본문이 나가고 제목이 나가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사회자 우리 전사님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그죠? 미리 읽어보셨으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지 모릅니다. 막 남편이 죽은 얘기하고 재혼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나 이혼하신 분 아니면 재혼하신 분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자기 입장으로 들으니까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별하신 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은 결혼과 또한 사별한 그 여자를 비유로 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시대의 시간표 때문에 우리랑 좀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빼고서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미적인 차이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잘 뭔지도 모르는데 선입견만 가지고 있어요. 금령이 365개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248개로서 613개나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하지 마라 라는 내용 있죠. 613개나 되는 내용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외우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면서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이전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는데요. 그게 뭐였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새로운 율법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잣대에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요구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의인도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율법은 무용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까지 그 율법으로 살아놓고서 복음을 은혜로 받고 나니까 율법 다 쓸데없네. 율법은 이제는 없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일이 생겨나니까요. 바울이 이제는 또 뭘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답이 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먼저 주셨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가리키는 교사로 율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 가리키는 인생의 현주소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배추밭에다가 소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어디를 잠시 다녀오겠다고 그래요. 한 3일 정도. 그러면서 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서 너는 저 밭에 있는 남의 밭에 있는 배추를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 소가 진짜로 배추를 먹지 않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를 보고 아픈 소, 미친 소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갔다 왔더니만 남의 밭에 있는 배추를 뿌리까지 다 먹어버렸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소가 돼요. 나쁜 소. 그죠? 이게 율법을 받은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쪼개서 나누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게 너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자연이라는 뜻이 있죠.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인으로 두실 때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켜도 문제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적어놓은 건 아닌데 마르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증거,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 근데 하는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계명이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이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화살. 근데 그 시작은요. 방향을 보지 못하고 관역을 보지 못하는 인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서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하고 의식을 잘 치른다고 해도요.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인생과 운명의 시작이 뭐예요? 이미 목적을 잃은 채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 운명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들을 때 뭐 하신다 그랬냐?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말하는 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들어도요, 이미 이 말씀을 은혜로 듣지 않고 율법으로 듣는다니까요. 내 기준이 있어요. 선입견이. 뭐예요? 율법이 뭐냐? 선과 악, 선악과 있죠? 그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과 악의 이런 지식체계로 가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사는 게 낫다고.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죽는 것보단 낫다라는 개념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요. 실제 굴러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없으면 다 자기식으로. 이게 나한테 선인가?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과연 복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있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상태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첫 번째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게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율법에 매여 있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없다 하고 살아가지 못할 만큼 서로에게 매이게 되어지잖아요. 결혼하면 뭘 같이 하죠? 처음에는 사는 집도 각방을 쓰더라도 같이 구해야 되고, 그죠? 먹는 것도 식사도 한 번에 해야죠. 설거지 2번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TV를 2대 놓고 막 3대 놓고 보지 않으니까 한 자리에서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그런 건 다 옵션 아닙니까? 다 모든 선택이 양쪽으로 이루어져요. 서로가 동의해야 돼요. 싫은 사람과 살더라도요. 경제 문제라는 부분, 한 사람만 먹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런 음주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있죠. 서로에게 같이 온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만 믿는 우리 예준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은 고민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대한 이 시간 쪼개기라는 거,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없어져 보십시오. 그게 제목입니다. 효력이 정지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슬프잖아요. 한 사람이 간다라는 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얼마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시대에 이 로마 시대였습니까? 여자로 산다는 게 힘든 시대였는데 그때 남편이 죽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 표현은요, 악한 남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남편이 죽고 나니 뭐예요? 이 여자가 재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은 좀 정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혼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별 후에 2달 만에, 이혼이 아닌 사별, 2달 만에 재혼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의가 있지.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있지. 막 이러면서요.
또 우리가 유교와 또 기독교가 합쳐진 그런 문화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과 같이 죽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 재혼을 해? 막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던 사람일수록이요, 오히려 더 빨리 재혼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 필요하니까, 그죠? 다시 빨리 찾고 싶어서 한대요. 왜 혀를 차시죠? 네, 다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아유, 막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룻과 같이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혼자만의 자유를 누린 사람,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주부들의 농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손해다 라는 농담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내가 젊은 날 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 다 키웠는데, 에? 내가 죽으면은 저분은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 잘 살 건데 내가 막 진짜 중환자실에서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버텨야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강한 남편의 역할을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율법, 강한 남편.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결국은 내가 죽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죽을 수 없기에 결국은 내가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오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보니, 아버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불과 베개를 들고 소파로 나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 너 엄마 코 골아서 같이 못 자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지나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파예요. 그래서 제가 딱 속으로 생각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도 골면서 이러면서 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아침에 딱 나와서 봤는데 이불과 베개는 그대로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은 아닙니다. 다시 가서 방에서 보니 두 분이 같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생전에 있던 법으로 존재했으나 죽으면 벗어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율법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주일날 말씀드린 적 있죠. 죽음의 파괴력과 죽음의 힘은 뭐냐? 죽음으로써 인해서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생존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사랑의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빚쟁이도 손을 들고 가는 것이고 법관도 시체를 두고 형을 가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장례 행렬에는요 신호등도 무기력해요. 그냥 신호등도 그냥 지나가요. 그 경찰이 그걸 용인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교통순경도 막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과 지배하에서 완전히 정지되고 끝나는 것 있죠. 그것이 오늘 바로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버려서 내다버린 그 죄의 시체를 은혜가 덮어서 살려내는 것을 보고 뭐라 했냐?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용해진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덮어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회와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남편이 생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으로 구원을 결혼으로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남편 되신대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분명한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기회는 언제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으로 희생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죽음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모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도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내린 결과가 돼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기에 내가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얽매인 것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문은 뭐냐? 기록된 것, 글이나 종이나 돌 따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있죠. 그게 뭐였어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종이에 쓰여진 율법, 그런 법 조항들 있죠. 그런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600개가 넘는 조항을 지키느라 애쓰는 유대인들이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지 않을 만큼 교회 가는 것도 딱 정해진 거리만 걸어가고 뭐라 그러죠? 쌀 겨 하나 비비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지키던 유대인들인데요.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우리도 모르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날, 일, 시, 사주팔자 매여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요, 여러분. 그 율법의 운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다른 종교 있죠. 108배, 2000배 하잖아요.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새벽에 정한수 띄워놓고 기도해야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사해야 된다? 무슨 날이라 그러죠? 손 없는 날. 그렇죠? 그런 날 우리가 따져야 됩니까? 저 집에서 사람이 몇 명 죽어나갔다더라. 가스 검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전기 검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죠? 집값 오를 만한 데로 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심 받으셨대요. 그 말은 조문이 아닌 글이나 어디나 돌이나 이런 데 새겨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자녀로 전도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예배자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죠. 그래서요,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걸 보고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도 맞고 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들어도 육신의 체질이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자. 어떤 사람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화되어진다 그러고 되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화, 체질화. 그러다 보면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율법의 이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요구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 넘쳐나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살아가게 되어지고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그만큼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생이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초등교사. 이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 몽학 선생, 꿈을 해석해 주는 자.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 있죠. 꿈이 20번도 100번도 넘게 바뀌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계속 묻는 게 뭐예요? 네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것처럼요. 몽학 선생 되어서요. 네가 진짜 뭘 알아야 될까?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이걸 물어봐 주는 선생님 있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얻는다라는 아주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인간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지고 검사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병원에 검사하러 가시면요,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MRI 찍어보잖아요. 근데 뭐 MRI는 심각해야 찍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찍어보면은 혈관이 어디 막혔는지까지도 나온다면서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MRI 기계가 암을 집어넣은 겁니까? 발견된 것뿐이죠. 그죠?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라니까요. 율법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조항, 그게 율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책, 마음의 양심에 뭘 갖다 주느냐?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된 난 뭐가 필요해져요? 오직 복음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도록.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율법은요, 계속 죄책만 느껴질 뿐, 그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될 뿐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율법은 뭐예요? 죄가 가리키는 은혜를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 무용론자 폐기론자들에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로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칼빈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5가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면서요, 그 타락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으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하나님께 완전히 떨어져서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나 그 잘한 선함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지. 우리 집이 기독교 3대 가문, 5대 가문, 잘 따져보면 위에 전도를 잘한 조상이 있어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안이 줄줄이 한 7번째 무당 집안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구속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수만 가지의 일로, 계기로, 동기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속.
그리고 우리에게 가항력적 행위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로가 아닌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또.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 말하기도 하고 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요, 모든 일에 견디고 이겨낸다 이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만드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가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운명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사망 권세 아래 사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열매들 있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속에서 오히려 나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와라. 네가 그곳에서 430년 있었다. 그건 뭐냐? 너희가 너희를 놓치고 노예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은혜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 죽음으로 뭐예요? 너희의 노예 생활은 끝이 났다 이거예요. 죽음은 모든 법적 효력을 정지시킨다.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6월절 해방의 축복을 누린 이들이 드디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맥추절의 축복을 누렸어요. 드디어 스스로 거두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날, 그것이 7번 지나가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라는 거죠. 수장절의 축복 뭐예요? 천국의 축복, 창고에 드리는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바로 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울처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을 바로 알아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은 뭐죠? 내가 율법을 모를 때예요.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선생님이었는데 율법을 몰랐대요. 전에 말씀드렸죠. 소에 비유해서 들었어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나니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복음은 나는 죽는 것입니다. 계명은 살아 있어도 돼요. 자, 보십시오. 탐심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뭐래요? 자꾸 탐심이 되더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여자를 만나고 싶어지더래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니까요, 뭐예요? 자꾸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먹지 말라 했더니만 선악과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요,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선을 넘고 싶어진다니까요. 먹지 마 이러면 뭐예요?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율법은요, 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라는 건요, 아주 나쁜 현상입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사실은 좋지도 않아요. 근데 죄의식이 아니라
죄의 의식. 죄의식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죄를 의식할 수 있는 감각 있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냐? 이 은혜가 진짜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기에 이 복음이 진짜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진짜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바울이 어느 날 딱 율법으로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도 돌로 치러 가요. 의기양양해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바울의 가슴을 은혜로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딱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데요. 뭐예요? 내가 율법을 들었는데 율법을 지키려는 죄를 갖고 있었구나. 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지켜 사람 죽이러 다니고 있었구나. 그렇게 내가 진짜 독사의 새끼였구나.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 예를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보십시오. 제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명의 요구를 내가 다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날 만큼 부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전 남편이 있어요.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찾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부자지?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뭐 하죠?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지켰다고 율법 지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니까 자기가 그 율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탐욕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돈 못 버려. 돈 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고민하며 갔대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계명을 주셨을 때 뭐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탐심 있죠. 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죽은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성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저는 굉장히 쉽게 해보려고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영 있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율법에 대해 눈 떠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납니다. 율법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의 의식 없이 나 잘났어 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남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 꼴이 왜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저럴까? 세상이 왜 이래? 정치판이 왜 저럴까? 이러면서요. 다 지적질하는데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좀 더 나은 걸 선택하고. 뭐예요?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을 피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하는 선택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뭐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지난주 말했던 우리 사모님의 전문 용어 있죠. 노인의 경직성. 굳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각성 모르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도요. 맨날 똑같은 행동하고 살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나는 무능함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상한 목사님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하나님 이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울려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람의 말로 목사님이 설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별말 아닌데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딱 진짜로 무너져버린 성전 바라보면서 터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망해버렸어도 됩니다. 내 상황이. 뭐예요? 살리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죠? 예배죠. 복음의 간격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죄의식입니다. 깊고도 진지한 영혼을 고통 앞에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존 버년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요. 18개월 동안 죄의식과 고뇌 속에 길에서 먹이를 찾는 기러기가 부러울 만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그런 죄의식이 자기에 찾아오더래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지,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는 기러기가 부러울 만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율법의 눈을 뜬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 믿는 자만이 아는 은혜, 성령을 아는 사람, 율법은 깨달은 사람이 아는 은혜, 그 은혜 속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었는데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데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곳, 달려가야 할 곳, 그것이 보이더라 이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눈을 뜨면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뭐 호랑이 무서운 줄은 아는데 여러분들 뭐 호랑이한테 새끼손가락이라도 한번 물려봤습니까? 그러면서 호랑이 이러면 무서워야지. 그죠? 글로만 책으로만 봤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정글도 아니라서 뭐 호랑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는 율법이 되게 멀리 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라고부터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도 전에 에이 율법은 뭐해 무용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모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요 신비주의합니다. 복 달라고. 자기가 가난해지면서 청빈합니다. 때로는 자기 행위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 안의 율법이에요. 그게 잘못된 율법. 도덕 지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가서 뭐예요? 고지에 올라가서 성공 고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데 가서 예수님 얘기하겠다. 증인되는 것처럼.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 뭐냐,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 간증자로 세운 거 있죠. 부흥 집회 때.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경을 좀 연대기 순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 그러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막 다 비추쳐놔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 많으신 분들은 죄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응답과 언약과 약속들 있죠.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줄 쫙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시행하리라 줄 쫙 그런 것들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요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스데반에게 돌 던지던 사람이, 남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요?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모르게 되고, 복음 모른다는 건 현장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종교화입니다. 유대인도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지키려는 오해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 지키는 게 뭐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한 거라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랬어요.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식에 빠져있는 종교화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없냐? 현장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요, 자기 지식의 만족, 자기 목표를 향한 그런 어떠한 도전, 이게 신앙생활에 이유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복음 아는 사람들이 가야 할 현장이에요. 땅끝 세계복음화.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의 핍박 엄청 받던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집에 와서 막 누워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보고도 마치 동네 아저씨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많은 핍박을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선교회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 있었을 때,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상처도 많고 착각도 많이 했나 봐요. 물론 영어권이라서 자기가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현장을 봤는데 자기의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현장.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선교가 뭐냐? 막 그러면서요, 자기 선교사님에게 후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 있죠. 자기는 진짜로 막 라면 스프를 막 찍어 먹고 막 이랬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진짜 슬프긴 해요. 근데 남 일이라서 그렇게 저는 아직 밥을 많이 거하게 먹은 상태라 그랬구나, 마치 드라마 보듯이 멀리서만 관여했는데요. 근데 막 선교가 뭐냐 막 얘기를 하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선교할 친구구나, 이런 가슴이면 선교하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말이 끝나는 동시에요, 네가 아는 선교관 다 잘못됐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알거든요. 우리나라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최초로 목사님 5분이 안수받을 때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3사람이 선교사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뭔가 성공하고 가진 걸 가지고 누리고 더 연구해서 더 갖추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전도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잘 돼야 전도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막 안 돼서 막 진짜로 내일 당장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과 그 현장의 심각성을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거 못 보면 내 일이 더 소중해집니다. 내 인생이 안위와 평안이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뭘 보셔야 되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 영혼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문제를요,
율법으로 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야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있죠. 저 사람 그래야 살아라는 말이 되지 툭 뺏는 말 있죠. 어디 뭐 저쪽 가면은 지하철에 몇 호선 몇 번 출구로 나가면 가까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안내해 주듯이 내비게이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증인돼야 됩니다. 우리 예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 10명 전도 2명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 평생에 제자 한 명,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제자 한 명, 바울 같은 사람 찾으시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놓치시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후대에 대한 사랑과 후대에 대한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축복을 이어갈 미래의 전도자 후대. 여러분들 살려야 됩니다. 예준교회가 붙잡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후대예요, 후대. 남은 자 렘넌트라니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보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구원해 놓고 나시고 시인의 산에서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기능은 뭐였습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 모든 계명은 사라지고 뭐예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법적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했죠. 반대로 예수의 생명은요 모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요. 생명의 법 안에 살아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놓고 뭐라고 해요? 저기 뒤로 가면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요. 왜냐?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 공고함을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비트는데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빨래짝이라고 하죠. 그 빨래짝이 가운데에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뒤틀리잖아요. 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빨래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에 매여 있는 상태를 공고하면 죄는 나를 이쪽으로 돌리는데 복음은 나를 이쪽으로 돌리니까. 여기는 공고한데 8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냐? 내 상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바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요 뭐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언약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뭘로 응답 받느냐? 세상에 필요한 사명자로 제자로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응답은 때로는 느리게 와요. 망한 모습으로 와요. 힘들게 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은요 생명으로 살아가거든요. 모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방인이었죠. 과부의 며느리였던 과부 룻. 근데요 이 사람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언약 안에 있는 그 룻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생명의 족보 가운데로 넣으신다니까요.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잖아요. 룻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언약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언약의 생명은요 모든 법적인 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생명의 응답들을 받게 하고 후대로 이어지는 응답들을 받게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세요. 생명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뭐예요? 이전이 아닌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